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체 및 성령의 수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및 성령의 소욕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요? 후사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후사가 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함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가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되시고 물이 되신 성령, 말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놨는데도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을 사심은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뭐예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 소욕은 어찌되든지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교만인 것을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교만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거스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은 교만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교만한 마음을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할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것, 그 말씀밖에,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 인간들의 대적하는 말, 생각들의 교만한 마음, 그 마음 생각을 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위해서 다른 데를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얻게 된다 이거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회방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뭐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건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저러니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이끌려서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서 깨달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만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을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회방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장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로 오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온 후가 됐다 이 말이야. 믿음이 온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거라시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오늘은 뭐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을 어디요?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혼으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 곧 율법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훈보다 더 명령일 수도 있지요. 본문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못을 박았다는 말씀하거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 말씀합니까?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식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육적 몸을 벗는다고 해도요 육적 몸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적의 몸은 마귀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것을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육적 몸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이 죽지 않으면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해진다고요? 말씀이 무장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주관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25절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말씀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뭘 거예요? 우린 나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이 세상 것들 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되어야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 얻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건 안 되겠죠. 망하는 자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향기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동원해서
그 향기를 뿜어내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싸워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만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전 말씀 안에 있었던 영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내 영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안에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이 그 씨앗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더욱더 어디에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과 생각이 지체에 담겨진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과 생각이 지체에 담겨진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영광을 본문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헛된 영광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저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화의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또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주의하라. 밤낮 아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이 말이지요.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읽을 수 있겠어요? 한 말씀 읽고 또 한 말씀 읽고 생각하고 깨달아진 것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장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체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 생명체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의 영의 말씀을 안 깨닫는 자들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진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열매로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그건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이 살아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살아 순종하는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데 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체 및 성령의 소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육체의 소욕은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며 주님만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